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기도의 공정 과정,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혹은 어리석어져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뛰어넘어서 극단적 결과론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아니하도록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소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상고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5장 14절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이 주님의 뜻이구나, 또한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압니다. 물론 안다는 것이 지레짐작도 있고 자기만의 가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편견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뜻대로 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중봉 목사님이 세우고 인도했던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선교단체 소속되어 몇 년을 있었습니다. 그 CCC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소책자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연이 4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 복음을 간략화시키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까지, 또한 마지막에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기도와 말씀, 예배 등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조금의 권면까지 담겨 있는 그러한 전도를 위한 소책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책자로는 성령 충만 소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소책자. 성령 충만 소책자는 단순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도 10몇 페이지 되기 때문에 아주 작지는 않으니까 책자인데 소책자라 그럽니다. 사형리도 보통 전도지가 1페이지, 2페이지 그렇게 가지만 그것도 거의 2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형리도 소책자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 소책자는 내용이 간단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봐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믿어라.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당신들은 받았다. 그리고 아멘. 그런 책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선교단체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보려고 긴 시간 또한 세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소책자를 읽고 이 논리가 맞는 것처럼 제게는 여겨지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김중근 목사님이 인정하고 또 CCC의 빌 브라이 박사 총재가 인정하고 CCC의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다 인정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소책자 두 권 가운데 하나인 성령 충만 소책자.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이제는 받은 줄로 믿어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소책자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문대로 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살았지만 또한 많이 사용하여 다시 읽고 그 논리대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제 개인적인 체험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받았다고 믿죠. 왜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막무가내로 기도할 때들이 많은 것을 많아요. 16절로 가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의 구하라는 기도해라. 영어로 pray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보통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7절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읽기를 좋아합니다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하여 동일한 죄를 짓고 지으면서 회개하기는커녕 담대하고 강팍해져 가면 대부분의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설교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너가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인데 한날에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를 위하여 그 부부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에게 주시는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그들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는 아내 삽비라가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구원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는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어느 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또한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는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지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때가 되어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얻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3년 반 기근이 든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7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믿습니다. 내려가자. 큰 비의 소식이 있다.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단지 뜻이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아니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어떤 것들은 그냥 일반 기도로 구하면이 아니라 간구로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일반 기도로 구할 때는 응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조금 하는 기도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것을 느낄 때에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이제 금식을 향한 철야 기도를 향한 작정 기도 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 철야기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핸드폰 같은 문명의 이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잘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핸드폰을 끊고 연락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있고 그렇게 되지 않죠. 마음의 한편에 항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집중되고 엎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하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몇 번 반복하고 끝냈습니까? 아니면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번 기도하고 끝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에 주님의 기도가 총 3번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한 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한 번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1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하며 아뢰는 것이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마치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7번을 기도했을 때에 한 번 기도가 30분에서 1시간이 한 번.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참으로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가서는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뜻대로 그냥 조금 구하면 된다. 실제로 제가 성령 충만 소칙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일 겁니다. 단지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기도문으로 읽고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참으로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 나아가서 참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 내 삶을 회개하면서 내 어리석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밤새워 구하든지 간절히 몇 시간을 구하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가 쉬웠을 거다. 그러나 단지 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문대로 또한 그 성령 충만 소책자의 논리를 따라서 뜻이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뜻인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냐 하면 교인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지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일어날 때에 성령 충만이 동반되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요.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뒹굴 때에 성령 충만이 정말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을 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지요. 곧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뜻을 확인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심을 배운 사람들이 어떨 때는 500명 이상이 보았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했는데 떠난 사람들까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 120명에게 명확하게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거라. 그리고 이 120명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한 번 뜻이니까 믿습니다. 저녁에 한 번 뜻이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가 오순절이 있죠. 열흘 있다가 열흘에 대한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명확한가. 우리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보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극단적 결과론적인 것을 원하고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오병이어는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고,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겁니다. 칠병이어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마다 다소 다른데 한 복음서는 칠병이어가 정확히 나왔고 다른 복음서들은
떡 7덩이 7병 중심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갈 때에 가다가 기진할까 염려가 되셔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얼마가 있느냐 물으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이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 또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르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축복한 축사한 그러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러나 5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날마다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단 2번에 불과하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 당시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팔레스틴 2000년 전의 세계는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처참할 정도로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러한 시대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챙겨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바퍼하는 것처럼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다. 아마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 5병이어, 7병이어나 혹은 더 맛있고 더 놀라운 음식들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겠죠. 더 환호했겠죠. 아마 잔치처럼 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5병이어 7병이어도 서민의 식사, 가난한 자들의 식사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러한 보리떡 또한 물고기, 작은 물고기 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5병이어 7병이어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고 염려되어서 행하시는 거고 5병이어 7병이어도 어디에 속합니까? 일용할 양식에 속하죠. 그냥 그때 먹을 양식, 그 끼니의 양식이지. 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으로 자, 누가 금가락지 하나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 하나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으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냥 한 문화씩 나누어주마. 한 문화는 데나리온 100개가 한 문화입니다.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 10만 원 잡는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 한 문화인데 1000만 원이 되지. 얼마나 당시에는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데나리온씩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하지만 그게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뜻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도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간에 돌아보십시다. 어떤 기도들이 응답되었는가 돌아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내일 먹을 양식도 있거든요. 쌀을 30kg짜리를 사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왜 쌀이 있고 때마다 그래도 먹고 살 그러한 돈이 있으니까 음식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요리해 먹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과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였을 때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제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저녁이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요. 저녁거리를 공급해 주셨고 다시금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는 하루 세 끼를 먹었으니까 아침을 놓고 기도할 때 아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아침이나 점심, 저녁이라는 것이 뷔페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처럼 멋진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을 못 먹으니까 기도나 해야지. 그리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녁을 구합니다. 산 속에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의 야생감, 오래된 고목 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을이어가지고 고목감을 따서 저녁 요기를 했고 그리고 다행히 보니까 고목 감나무가 산속에 주인이 없는 그런 감나무인데 세 그루가 있는 거예요. 감이 숫자를 세보니까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산에 올라와서 그 감을 숫자를 세어가면서 따먹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죠, 제게.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주셨고요. 또 저는 몇 년 동안은 인력시장에 하루하루 품꾼으로 일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고 일은 적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일을 얻어서 가고요. 다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제게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일을 못 구해도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 오늘 일을 못하면 그러면 제 삶에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그럴 때는 일을 못 구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의 기도는 뭐 간절하긴 하지만은 짧은 기도지요. 그 인력사무소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이 보통은 한 6시 정도까지 아침에 나가면 일을 구하기가 좀 쉽고 6시 반까지 나갈 때는 좀 구하기 약간 어려워지고 7시 정도 되면은 그 일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7시가 넘고 8시가 넘고 그래도 일을 못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전 9시 반, 10시 가까이 되니까 일을 주시더라고요. 하루 온전한 일당을 주는 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들은 응답받아 왔으나 저희 집에는 빚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증을 잘못 서시거나 돌아가신 다음에도 빚 문제 때문에 계속 있어서 그 빚의 크기가 저희 도시에서 좋은 아파트를 한 채 사는 빚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 규모가 더 컸더랬지요. 그럼 빚을 위하여서도 빚 갚기를 위하여서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과거 로또가 아닌 주택복권 시대 때에 주택복권 당첨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때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빚을 다 정리하고 갚을 때까지의 시간이 그래도 한 얼마쯤 걸렸을까요?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빚에 매달리고 쫓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빚을 갚아주세요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에 저는 목회자니까 사실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필요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날마다 응답받는 것, 기도하고 저는 뜻대로 구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응답받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응답받는 영역은 그런 거겠죠. 기도나
설교나 뭐 찬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같이 목회자의 자리에 대부분 있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해요. 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때에 응답들을 받으셔야 할 거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돌볼 때에 응답을 받으셔야 할 거고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하는 그러한 직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됐든지 간에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으셔야 되니까 그나마 저같이 목회자는 설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증거할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설교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주시겠지. 네? 믿음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조금. 왜? 설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이 보험회사의 설계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약을 따내야 돼요. 계약. 그래서 이제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들을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주시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보다 믿음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하는 직장과 직업과 일을 내일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믿음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는 설교를 위하여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어떨 때는 현장 강단에 그 시간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섰을 때에 말씀을 그 전까지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다리게 되지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일들을 오랫동안 체험해 왔습니다.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본격적으로 설교자로 선 것이 95년부터니까 95년부터 2005년, 2012년, 2025년 그러니까 28년 동안 응답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28년 동안 정말 설교하는 게 필요하고 증거할 때가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제게 말씀을 주시고 다소 어렵지만은 그때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그 가운데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제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한 어떤 상담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그 공부 말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 어느 때에 이제 내가 가진 상담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 심리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관련한 성령님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왔다 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자동적으로 발동되고 작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제게 어떤 것을 묻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 은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저는 그냥 웃고 말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묻고 상담할 때는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을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성령 주시는 것을 못 받거나 받을 때가 있고요. 제가 아직 제대로 그 부분을 훈련되지 않을 때는 저 때문에 저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못 받을 때도 있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제게 뭔가를 묻고 상담을 요청할 때에 제가 상대방을 헤아리거나 판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죄가 되어서 성령 주시는 걸 못 받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발을 파는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상대방의 신발을. 옷을 파는 사람은 상대방의 옷을. 내가 메이커 옷을 파는 집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몸에 걸친 옷의 견적이 얼마다. 차를 좋아하고 차를 파는 사람은 상대방의 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의 일반적으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하고 돈이 얼마가 있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판단 헤아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상담을 해온 연수는 설교보다 좀 더 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오래 하면서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나면 이제 치유 사역 한쪽에서 하고 축사 사역 전도사님들이 하시고 원장님 하시고 저는 상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왔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뭔가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령으로부터 바로 말씀이 와요. 저는 단지 어떤 사람이 제게 뭔가를 말할 때에 그 사람 말을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줄까 그렇게 안 하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하고 상담은 다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말씀이 오면 이제 스톱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뭔가를 이야기하신다 해서 문제 해결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굳이 자세하게 너무 이야기하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로마 가톨릭의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는 이들도 있어요. 본인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세밀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굳이 목회자인 저에게 알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좀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그 이야기를 다 마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본인은 상담을 통하여 때로는 이제 제가 간혹 애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언을 통하여 막 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육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전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 맙니다. 듣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듣고 마는 일들도 종종 있어 와요.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은사가 있다 해서 은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령 은사가 있어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상담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길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게 뜻입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각 사람들마다 다르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 향한 마음. 그것이 근원적으로 기도지요.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기다리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상담할 때에 그런 부분에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때에 제가 주로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설교가 마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함께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도 실상 애언적으로 합니다. 물론 다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구하고 그리고 입술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애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예배 때에 하는 기도, 예배 때에 하는 설교 마무리의 기도 같은 것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날마다 받고 있는 응답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또 상담하는 가운데, 때로 교제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지요. 그러한 기도 응답들이 제 개인에게는 지금까지 있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 문제 때문에 집의 빚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이제 그것이 갚는 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5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적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울증이 치료될 거야. 내가 병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치료될 거야. 내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그런 방식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상당한 정욕적인 입장이라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하는 내용만 성경적으로 옳다 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치유를 구합니다. 부요함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들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기도 응답받은 사례가 아주 드물죠. 왜? 제 자신이 치유 사역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제 어머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렇게 치유 사역이 간단한 건 아니지. 제가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등등등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치유의 메커니즘 치유 사역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냥 단지 병들었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믿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잠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러네. 건강에 대해서도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딱 하나만의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고 야 대단한 치유사역자 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병이 치유될지어다 했더니 고쳐지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단순화시키는 그 오류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강파감의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가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문제가 생기고, 저도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때때로는 뭘 위해 기도했냐 하면 직장 상사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는 기도에 거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살피고 살필 때에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물론 그 사람을 저의 어떤 노예로 쓰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동료나 상사들 가운데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뭐 딱히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일이 있을 때 미워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럴 일이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나를 좀 관대하게 보고 그리고 나하고 좋은 친교를 나누고,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때때로는 어떤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달라. 어느 회사에 다녔는데 월급을 몇 달째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았어, 생활이 공공하고 힘드니까 월급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어쨌든 응답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기도에 거의 응답받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한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는 기도에는 거의 응답받지 못했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 사람, 보편적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 이런 기도에는 응답받은 일이 간혹 있어요. 그냥 내가 누구를 찍어놓고 이 방향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게 해달라. 자,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 핍박하는 사람, 복음의 우호적으로,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사랑을 가지도록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식의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 시간에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서 느헤미야 기도 응답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얼마간 했어요. 그럼 느헤미야 총독이 총독되기 전에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를 하면서, 첫째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또 왕하고 뭔가가 없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왕이 그냥 마음에 감동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 느헤미야가 관여도 않고 기도만 했더니 응답이 있게 된 그런 방식이 없었다고 없었어.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중건할 때에 주변 민족들에게서 엄청난 방해와 모함과 공격을 받았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와서 도와주러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미장칼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도록 감동해 주세요. 그랬는가 했을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저는 사람 마음을 감동해달라는 기도를 왜 그렇게 종종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젊었을 때에 또 왜 그래도 30대까지는 간혹 직장생활 할 때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물론 극단적인 어떤 감동을 통하여 저 사람의 돈이 몇 억이 있는데 내게 1억을 떼주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전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기도지요. 정욕과 탐욕이지요. 그런 용도 말고 그냥 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이 까닭없이 A라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저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저 A라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정도 그 정도.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를 확인할 때에 사람 마음을 감동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간단하지 않더라. 어떻게 에스더 황후가 또한 모르드게가 하만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이 녹아지게 해달라. 혹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셨는데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의 문제고 그들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나사렛 동네에 갔는데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지나가셨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요 이 나사렛 이 온 동네 내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왜 제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 기도를 종종 습관적으로 해왔냐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모 교회에서 심심하면 그 기도를 다들 하셨어요. 뭐 장로님이 주일 대표기도 하실 때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 기도 좋겠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감동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랬지.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감동시켜서 나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고 관대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려고 특별히 어떤 어려움, 뭐 남편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절대 강팍하지 않게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말씀 뭐 이야기합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너희가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죠. 강팍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의 소관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부에 헌신되며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던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이에요. 에스더 황후를 통하여 그의 남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지요. 그러나 하만의 마음이 감동된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또한 그것도 에스더 황후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있죠. 또 각자에게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겠지요. 왜?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93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93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너가 내일을 위하여 너 인생을 보내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러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뜻, 제가
2004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2004년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그게 성경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상당한 것은요, 성경으로 검증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들이 있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의 삶에 대한 걸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지? 그렇지 않은데,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베트남으로 보낸다고 합시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느 땅을 사야 된다고 합시다.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직업적인 소명도 그렇습니다. 단지 주의종 목회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적으로 누군가를 쓰실 수 있어요.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판검사라든지 그런 소명을 주실 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뜻대로 구하는 거지. 뜻대로 구하는 거.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상당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유행을 탔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유행을 타기도 했지요. 들어가지고 이걸 쉽게 받아보려나. 들어가지고 쉽게 뜻을 발견한 다음에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는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져서 저는 설교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르칠까요? 뭘 전할까요? 할 때는 응답을 매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의 삶이잖아요. 일상의 삶. 그렇지. 제가 있는 자리 또 행하는 것에서 오늘은 어디 말레이시아로 가라. 내일은 미국으로 가라. 글피는 스페인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인생에서 얼마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방향성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전쟁을 쭉 가고 그러다가 2차 때에 마게도나로 와라. 그런 것. 그러하지. 날마다 그냥 어디를 가. 오늘은 시장을 가. 오늘은 약국을 가. 오늘은 또 저기 산으로 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어리석은 음성 듣기를 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중요한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아야 돼. 인도를 받아야 돼. 물론 그러한 중요한 방향성들이 저는 직업이라거나 그렇게는 딱히 생각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거나 대학이라거나 딱히 크게는 그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껏해야 소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과를 갈 것이냐는 상당히 많이 자신의 소신이나 주관이나 자신이 스스로 살핀 다음에 또한 세상 돌아가는 걸 살핀 다음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을 거다. 그러나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 일반적인 일반론은 전혀 아니에요. 드물게는 어느 직장에 대한 인도하심, 어느
대학에 대한 인도하심, 어느 과에 대한 인도하심, 어느 직업에 대한 인도하심은 있을 수 있다. 드물게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저같이 목사로 부르시는 경우에 그럴 수 있겠지요. 예전에 제가 93년도인가 그때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더니 이제 뚱딴지 같이 그 부흥 집회에서 애언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너를 중동에 선교사로 보내노라 저렇게 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심을 갖고 중동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는구나. 준비를 해야지. 그 다음 중동의 어느 나라로 나를 보내실까? 중동의 지도를 가지고 제 기도 수첩에 중동의 지도들을 다 붙여놓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몇 년을 기도하고 나름 어떻게 준비할까 고심하고 중동의 상황을 정세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 예언에는 또 너를 먼저 중동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의 가족까지도 다 보내겠다 그러더라. 근데 제가 응답받은 건 아니고 그냥 그 집회 때에 갑자기 그 부흥사, 부부 부흥사신데 예언하신 사모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뜻인갑다 그러고 그때 이후로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고 나니까 최소한은 한 10여 년 흐르니까 제가 잘못된 예언이었구나. 잘못된 예언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응답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애언을 통하여 뚱딴지 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잘못 그냥 찾고 달려가는 거죠. 제 뜻인갑다. 뜻이 오니 중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동 선교사로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중동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들도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또한 선교훈련을 받으려면 또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들어가고 6개월을 받고 얼마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결국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저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예언하니까 맞겠지. 옳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엉뚱한 길을 기도하고 잘못 기도하고 잘못 구하고 왜 뜻이 아니니까 딴적으로 어떤 예언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고 바른 예언, 올바른 예언이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 심지어 나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경우라도 예언을 통하여 부르시는 게 맞아요. 내게 직접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게 맞아요. 직접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제가 93년의 새벽에는 제게 직접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흥 집회 참석했다가 직접이 아니라 예언을 통하여 너 중동 선교사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따라서 다 보내겠다. 그러니까 믿고 어리석게 허송세월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루어질 리도 없지요. 성취될 리도 없지요. 좀 구체적으로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에 임대교회니까 임대료도 필요하고 교회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적단 말이 작아. 제 사례금 받을 교회 규모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재정이 부족할 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임대료나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거 또한 제가 먹고 사는 단지 그냥 밥만 먹고 산다 해도 그런데 필요한 재정까지도 한 1년, 2년 동안에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족하고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어쨌든 내가 사서로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임대료도 못 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기세도 못 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건물주 입장에서 교회가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어찌 임대료를 내야 될 날을 넘기고 시간을 넘기고 그 다음에 그 달을 넘기고 2달, 석 달째 임대료를 못 내고 내시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기껏해야 임대료 몇십만 원도 못 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면 그런 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한참을 했더랬지요. 재정적으로 이제 지출이 되어져야 될 때 되면은 교회 회계 장부를 보잖아요. 아 이게 얼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 사람이 영광을 가리면 어쩌냔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빌리러 다닐 수도 있겠지. 빌리러 다니고 손벌리러 다닐 수도 있겠지요. 네? 그 부끄러운 일을. 그래서 첫째 딸에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할 때에 헌금 장부를 보고 잔고를 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나가야 되고 뭐 전기세 나가야 되고 뭐 나가야 되는데 5만 7천 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 달이 지나고 또 다음 달 되니까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헌금 들어올 때가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 뻔하지. 또 잔고를 보니까 얼마 안 돼. 또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어쩌지 채워져 가지고 넘어갔어요. 돈 빌리러 다닌 적은 없으니까. 제때에 예배당 임대료를 못 낸 적도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겨우 그냥 주로 월말이 되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죠.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몇 달이 됐을까 성령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너 교회면 너가 염려하고 내 교회면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너 교회면 너가 염려하고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 교회냐 내 교회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더군다나 제가 돈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제가 돈이 있었으면 뭐 하겠어요. 내 돈으로 더 좋은 건물, 보증금을 주고 혹은 전세비를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제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의자를 드리고 더 좋은 에어컨을 드리고 더 좋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들어갔는데 저 보증금도 내 돈인데 보증금 한 5천에 뭐 월세 얼마 내가 돈이 있어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면 이게 내 교회인데 내 것 그럴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뭐 제 돈이 들어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헌금만. 제 목회자니까 뭐 수입이 있다 보면은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하는 일반 헌금은 그 교인들도 다 십시일반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내 교회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더 이상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예제를 여러 차례 드려왔습니다만 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쉽게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그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내가 쉽게 판단한다 그 말.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해 주십시오. 다행히 이제 제게는 성령님께서 몇 달 동안 그걸 지켜보시다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저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음을 고쳤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목회자들마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목회자들마다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경우는 아닙니다. 별로 사실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목회자들은 사실상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도 제가 극단적인 비교를 한다면 하나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야고보서 1장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두 지혜는 다른 거거든요. 그 두 지혜는 다른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종류의 지혜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성경 안에서 두 가지만 꺼내서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두시고 후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야고보서 1장의 지혜를 구하라 하고 잠언의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기도에서 받아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믿고 순종해서 받아요. 잠언의 지혜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해서 얻게 되는 거지. 세상사로 말하더라도 뭐 저희 집도 어머니 보증서시고 아버지 보증서시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은 일들도 있습니다만 잠언의 말씀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럼 내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을 서는 사랑으로 가면 안 되지. 보증을 서지 말아라. 보증 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참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거의 3,000년 전부터 보증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3,000년 전부터. 보증 서지 말아라. 그러면 보증 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증 서다 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구나. 그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벌어지구나. 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배우고 보증 서지 않는 게 뭡니까? 지혜다. 지혜.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교만해지려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다. 말씀을 보면서 거만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교만한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깨닫고 그러면 뭘 얻어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가는 거지. 그러나 야고보서의 1장의 지혜는 그것과는 다르죠. 지혜를 너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그래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잠언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는데 지혜를 구하니까 갑자기 그냥 잠언의 말씀에 지혜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건 그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만 읽은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지혜를 받으라 얻으라 했으니까 뜻대로 구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실제로 지혜를 지혜를 구해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혜를 구해서 받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 뿐이에요. 아주 드물.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를 구해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지혜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지혜의 유형에 좀 가까워요. 그렇지. IQ 100인데 지혜를 받았더니 IQ 150이 되고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어를 못하고 어학의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영어에 어학에 잘할 능력이 오는 그런 잘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수학 공부를 못하는데 첫째는 노력을 안 해서 못하겠지요. 재능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수학의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옛날 분필로 칠판에 써서 수업할 때에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대학교 4학년 때 앞두고 있었어요. 국립사범대는 교생 실습이 한 5주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범대가 아니고 교직 과목 이수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4주를 하고 그래요. 근데 교생실습 앞두는데 이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5주라면은 주로 2주는 수업을 좀 안 해도 남은 3주, 4주, 5주는 수업을 해야 돼요. 수업에 중요한 게 뭐냐고 판서하는 게 판서. 칠판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볼펜으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마치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글을 써요. 초등학생처럼. 기억 끄면 이렇게, 니은 이렇게, 미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니까 글 쓰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수업 내용을 가지고 판서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적고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수업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판서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볼펜으로 작은 노트에 적는 것도 속도가 안 나는데 칠판에 적는 것은 분필로 칠판에 적잖아요. 그러면은 감자 그렇다면 글씨가 더 커야 되잖아요. 속도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생 실습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판서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쉽지 않고 아이들의 집중력도 그렇고 또 판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도 그리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판서하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칠판에 글을 쓰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그리고 이제 어느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그 교수님의 판서법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더니 수업 내용을 떠나서 그 교수님이 판서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슉슉슉 빨리 적는데 아 기억을 저렇게 쓰고 니은을 저렇게 쓰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지혜거리가 아닐 거예요. 판서가 대부분 글씨 쓰는 게 빠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이제 못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판서하는 걸 본 다음에 그 강의 시간에 아 이렇게 기억을 쓰고는 다시 기억 니은 디귿릴 미음비어 아야 어여 오요 우유를 연습했어요. 아 이렇게 미음을 쓰구나 이렇게 하면 금방 돼. 이거 이렇게 디귿을 쓰네. 이렇게 아를 하네. 이렇게 어를 하네. 이렇게 유를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연습해가지고 판서에 대한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교생 기술을 갔는데 그 학교에는 제 과 선배들이 대부분 선생님이었어요. 그 양반들이 꼭 단체로 어떻게 했지 않는가 일본으로 연수를 다 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친한 선배들이 거기 많이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는 리포트 때문에 제가 선배들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학 같은 것도 선배들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선배들이 있으니까 너무 믿을만 하니까 내가 교감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해놨다. 너 들어오자마자 그리부터 수업에 너가 다 해. 또 아이들 기능사 시험들이 있는데 그거 맡아서 다 지도해 주라. 그리고 자기들 다 떠버렸어요. 일본 연수, 교사 연수로. 첫 주부터 이제 5주 내내 수업만 했어요. 아이들 기능사 시험 공부 시키고 또 수업하고 정신없이. 사실은 굉장한 불법인데. 이게 첫 주부터 판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판서가 너무 쉽고 빠른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지. 그런 부분의 지혜는 자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지혜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뜻대로 구합니다. 지혜 주세요. 아멘. 지혜가 다른데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파송하고 보내셔요.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누구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으려면 씨 뿌리는 비유로 할 때에 그 사람이 길가 땅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길가 땅에 씨가 뿌려지죠. 씨가 뿌려져. 그러나 그는 받아들일 수 없고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빼앗고 말았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길가 땅이에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뜻이 나왔잖아요. 길가 땅은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은 너희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도, 거듭난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돌짝밭이다, 돌밭이다. 바위 땅에 씨가 뿌려졌다 그럴 때에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잠깐 기쁨으로 받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이젠 됐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고 말았다. 끝까지는 결실하지는 못했다. 가시덤불 땅, 염려, 세상 재리의 유혹, 욕심, 탐욕 그렇게 되었는데 잠깐 주님 믿었어요. 그러나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가운데 구원은 뜻이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그의 구원을 돕는 게 될 거예요. 돕는 것이. 그냥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도울 거예요. 도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원을 위한 기도가 많이 도움을 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헛되게 되고 말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이제 길가 땅이에요. 길가 땅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잖아요. 오히려 길가 땅에 비가 오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찔떡찔떡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콘크리트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콘크리트가 시멘이 안 돼 있는 이런 찔떡찔떡한 진흙밭이 되고 말잖아요. 기분 나빠. 길가 땅에 비가 오면. 그러나 농사 짓는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좋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너무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결실이 잘 되는 사람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그나마 당장 그래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바위 땅이나, 그러나 잠깐은 좋은데 해가 쨍쨍하게 비쳐버리면, 말씀이 나요 환란이 일어나 버리면 자빠져버리고 타져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내 기도로 고칠 수가 없고 각자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 사람 몫이거든요. 누군가의 나아가 내 가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가 간단하게, 구원은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구원하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의 뜻이니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나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죠. 뜻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좋은 것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 어리석게 하는 실수는 그런 거예요. 내게 항상 기뻐하라.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하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가족이나 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그러질 수가 있죠. 물론 예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대상의 사람이 그게 있지는 않겠죠. 그나마 이제 내 자식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우울하지 않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실제적으로 사역적으로 현장에서 기쁨이 임할지어다. 그럴 때는 은사적으로 능력적으로 기쁨이 임하는 경우는 있어요. 희락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골방에서 그냥 어떤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에게 우울증이 있으니까 기쁨이 임할 때에 낙심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럴 때에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본 다음에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기도에 이제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포로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포로 귀환령이 내리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귀환을 넣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러지. 포로로 끌려간 지 5일 만에 혹은 5년 만에 10년 만에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살라고 그랬지요. 왜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가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차서 50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70년 뒤에 120살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살다가 정치하고 살다가 죽는 거고. 그나마 이제 10대 때 끌려온 사람이 70년 지난 다음에 80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됐구나. 그러나 70년 동안 10대 때 끌려가도 다니엘 선지자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끌려가도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삶을 이끌어 나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영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냥 그나마 이제 구체적인 뜻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 구체적이죠. 또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는 구체적인 뜻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행하지요.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러지 결과적으로 애굽에 있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애굽에서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요. 그러면 내일 자고 일어나면 천사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딱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극단적인 기도를 모세는 전혀 하지 않았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과정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 없이 그 결과로만 원하고 이게 뜻이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신사도 사람들이 부흥 대부흥 막 외치지만은 부흥을 위한 기도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또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가 터져야 돼? 회개가 터져야 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사경회 때에 마지막 날 1월 14일 밤에 뭐가 터졌어요? 그 사경회 집회는 1월 15일 새벽까지인가 되었던 것이니까 거의 1월 14일 날 밤이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때 회개가 터졌어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그 몇백 명이 받고 부흥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흥을 주세요. 믿습니다. 아니면 회개케 해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각자가 받아요. 각자가.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정 없는 결과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이제 어떤 데는 응답이 있을 수 있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 내가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게 상당히 맞아요. 그렇죠? 상당히 맞아요. 그럴 때는 있다. 그럴 때는 있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마태복음 5장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한 자들은 화가 있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함과 합쳐졌을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지요. 부흥이 일어나기 쉽지요. 더군다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 애통함을 주시고 회개를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한 자들은 화가 있다. 그런데 부한 자들 선진국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끝머리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세요. 그러나 부하다면 무엇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부한 것을 통하여 화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재앙, 어떠한 저주의 문제가 얽혀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배부른 자들에게 화가 있다. 부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네 가지 재앙, 네 가지 화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시지. 그런 사람들에게 부흥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곤란하겠지. 그래서 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지요. 그냥 지역적인 부흥.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 또한 평양에 일어났던 평양 장대행교를 중심으로 했던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지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있었더라도 미국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곤 했지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 1차 대학생 운동에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그 교인들에 의하여 쫓겨났어요. 그 교인들은 어느 때 쫓아내버렸어요. 당신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신방도 잘 안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성찬에 어쩌고 저쩌고 왜 저 사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수찬연길 내려 그따위로 하지마. 당신 더 이상 우리 목사로 있기 원치 않아. 투표해가지고 쫓아내버렸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몇 년 뒤에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앞뒤 꼭지는 이해하시고 부흥을 달라 그럴 때 이 기도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역사하겠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겠구나. 응답하지 않겠구나. 그러나 어떠한 교회 또 어떠한 지역 그런 데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체는 가능성이 없죠. 전체는. 대한민국에는 불평, 불만, 해교선, 원망, 미움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부흥? 아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그나마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는 부흥이 있었어요. 회개하라니까 회개했고,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하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탄식했고, 애통했죠. 회개하죠. 부흥이 있었죠. 삼차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드물게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사람하고 주님과 사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그냥 부흥을 뜻하시고 원하시면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서 부흥해 주세요. 더군다나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유감스럽게 교인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깨어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방식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거나 기도 요청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작은 교회는 중형교회가 되고 중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는 초대형교회가 되는 방식의 부흥.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회개하고 깨어있고 엎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을 입는 그런 것이 부흥이죠. 부흥. 그래서 그러한 부흥은 작은 교회라도 일어날 수 있고 중형교회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욕회된 시대일수록 마음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회개하라는 외침을 주님이 주시지. 주님 회개케 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되지 않지요. 성령님을 보내심도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뜻대로 구했으니까 응답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도 하나님께 뜻대로 구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인내가 필요한 기도가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 삶에서 바뀌는 것,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걸 아는 경우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과 담대함이 있을 것 아닌가 그 말이. 그리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있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잠언에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나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뜻이니까 겸손케 해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어떤 교만한 사람을 놓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안 맞겠죠. 안 맞아. 그렇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패망과 넘어짐이 와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는 다 잘 몰라요. 몰라.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A라는 사람이 많이 겸손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더 놀랍게 역사해서 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겸손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에 거만하면 내가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는지 다 몰라요. 몰라.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지 겸손한지 겸손해도 얼마쯤 겸손한지 교만해도 얼마쯤 교만하고 강팍한지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기도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다. 그걸 알면 내 기도가 은혜 달라는 기도가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해 남편,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럴 여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지.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안 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 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고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겸손케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한 것도 교만하냐 그런 걸 깨우치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터닝하는 것도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구하고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바꾸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회개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이상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없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